세 번째 주일 오후 2시에 나오십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은 너무 바쁘신 분인데도 우리 방송을 사랑하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계신데 오늘의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 장교 ROTC 장교회 목사회장이시고 통합총회 부흥 전도단 전 단장이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몇 가지 일을 하시면서 충성하신 우리 목사님, 은혜 주시라고 시청자 여러분 준비기도 하시고 은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은 시편 13편 3절부터 6절까지고 은혜 받을 제목은 주께서 주신 은덕입니다. 사회자가 봉독하겠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찰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추수감사 메시지 훌륭한 메시지를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하십시다. 목사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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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읽어드릴 말씀 중에 설교의 결론적인 요절은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주님 관계를 여기서 확인하는 건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겠대요. 이유가 뭐냐?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한마디로 하나님 내게 은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인데요. 바로 다윗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내용과 제목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런 거는 받았으니까 준다는 것도 있고, 베풀어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아멘. 주님이 먼저 주셨는데 뭘 주셨느냐? 내게 은덕을 주셨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부모님한테 받은 은덕도 대단한데, 친구들 간에 주고받은 은덕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덕. 그래서 바울이는 하나님께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찬송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13장 6절에서 말은 다윗이가 찬송하는 이유를 명백히 밝히고 있어요. 아멘. 내용인즉 하나님이 내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무슨 은덕을 주셨을까? 정말 주신 은덕 많지요. 그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제목만이라도, 사건만이라도 소개할게요. 이야, 참 다윗이란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는 감사하다 이 얘기를 시편 136편에서는 감사가 한 절에 한 번씩 나와. 한 절에 한 번씩. 아멘. 네. 그렇게 그 감사 내용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 내용을 빤갈주 쳐가면서 몇 번이나 읽어봤는데 한 줄에 또 한 줄마다 감사, 한 줄마다 감사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큰 역사를 하셨어요. 악한 원수 마귀 사탄 용의 뱀의 군대 세를 블레셋이요 다 진멸시켜 버렸어요. 다윗이가 유도를 배웠어요. 무슨 태권도를 했어요. 다윗이가 권투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무기가 있었어. 다윗에게 무기도 종류가 많잖아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처음에 쏘이돼 가지고 소대장을 했는데 보병 소대장 중에 이제 소총 소대장도 있고 기관총 소대장도 있고 박격포 소대장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화교중대에 그 기관총 소대장을 했어요. 그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은 전부 기관총만 쏘는 거예요. 기관총. 그래서 그 총을 가지고 적군을 쏠 때 다른 총은 한 번 쏘고 뻥, 한 번 쏘고 뻥, 그냥 한 발씩 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관총은 말이죠. 한 번 딱 장진하고 또 이만한 실탄 통이 있어. 통하고 책탄 기관총 연결해 가지고 사격 개시. 그러면은 권총 이제 일반 소총은 뻥뻥뻥 하고 마는데 이 기관총은 말이죠. 다다다다다다다 막 나가거든요. 뭐 1분에 몇백 발씩 나가요. 그러니까 참 화기충 센 화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왜 그렇게 후대하셨을까? 하나님이 자기를 후대해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 주셨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째째한 하나님이거나 시시한 하나님이거나 힘도 없는 하나님이거나 그런 분이라면은 한두 사람만 사랑하겠지.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윗이가 가지고 있던 무기가 뭐라고 그랬죠? 요만한 물맷돌 같은 거. 이게 다윗이가 가지고 있는 무기였어요. 수많은 군대가 우리 아군을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는데 패하기만 하고 패하기만 하고 다윗의 형님들도 다 군대 끌려가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빼매는 물맷돌 요거 하나 가지고서 뺑뺑 돌리다가 요만한 새총 같은 거, 새총 알죠? 이거 탕 쓰는 거. 그와 비슷하게 이 다윗에게 맷돌이 요걸 돌려 집어넣는 그런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거짓말 같아. 어떻게 다윗이 같은 어린 소년이었거든요. 양치기 소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쓰시는 거 보십시오.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 용의 뱀의 세력들을 그 장군이라는 놈이 이만하게 생긴 놈이 딱이 생긴 놈이 다 그 다윗이가 나가니까 에이 그러니까 웃으면 야 이 꼬마야 네가 여기 와서 어쩌자고 그러냐? 야 니네 형을 딴 사람들 데리고 와라 이놈아. 다윗이 한 얘기가 재밌게 하느라고 정말 그랬겠어요? 야 이놈아 웃기지 마라. 네가 적군의 대장이면 대장이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어린 다윗이가 새송같이 생긴 물맷돌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대 집어 던진 거야. 그랬더니 그게 그냥 여기 정통했지 않습니까? 그 나갔다는 죽었지 않습니까? 장수가 죽으니까 그를 따르는 군대들은 아이고야 큰일 났네. 장군이 죽었으니 여기 우리가 어떻게 싸우나 다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어린 다윗이 이 다윗을 통해서라도
무궁무진한 힘 있는 적군, 조그만 몰맷돌 하나로 처단시키는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진 능력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 능력을 받아서 밀리고 쫓기고 뺏겼던 나라를 되찾는 승리의 개가를 부른 다윗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셨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받는 사랑도 극진한데, 친구한테 받는 사랑도 극진한데, 나라가 국가에 베푸는 사랑도 극진한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사랑은 사과 하나 줬겠어요? 무슨 사탕 하나 줬겠어요? 후대하셨다라고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함께한 귀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연결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말씀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심령을 태워버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을 때 불이 나갑니다. 들을 때 능력이 나갑니다. 전할 때 성령이 나갑니다. 아멘. 바로 오늘 이 자리는 누가 몇 명이나 듣는지 보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단 한 사람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은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할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부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노라고 다윗이가 말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교회 절기를 따라, 교회가 지키는 규례를 따라, 전통적으로 지켜내려오던 모든 관례를 따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농사를 짓든 말든 추수절기, 가을절기 이런 절기 때는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에 행사를 벌이죠. 아멘. 미국에서도 수백 년 전부터 이런 일을 했어요. 영국에서 청교도 박해를 받고서 도망오는 그 청교도들, 영국에 박해를 받을 때 그냥 미국으로 도망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1년, 2년, 3년 지나는 동안 원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후대를 받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피난온 102명이 이렇게 죽고 이렇게 있고 몇십 명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원주민들이 우리 해치질 않고 우리에게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들이 처음에 한 것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 다음에 그들은 학교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들은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말이죠. 그제서야 자기 집을 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청교도의 신앙은 그렇게도 빛나고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그를 많이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죠. 아멘. 그때부터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수감사절 절기에 우리도 작은 정성이나마나 주님 앞에 바치면서 시간도 물질도 정성도 우리의 마음도 다 바치면서 이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아멘. 함께 하신 귀한 우리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많은 후대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후대를 받은 다윗이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후대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그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총을 내리십니다. 아멘. 듣는 자에게 성령의 불로, 시청자에게 능력의 불로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세 명이 구하든 한두 명이 구하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직전에 심령에 전달될 때 날마다 성령이 불타오르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영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고귀한 복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덕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만 아는 게 아니야. 바로 다윗이가 하나님 내게 은덕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찬송한다고 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후대하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시청자, 애청자 모두가 주님에게로부터 이러한 후한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덕, 첫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덕을 알아야 되겠다. 은덕을 주셨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도 몰라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낳아서 길러 키워서 다 성숙한 성장한 사람이 됐을 때 이제는 부모님의 주신 사랑, 주님이 부모님 자기를 길러주신 그 은총을 이제 보답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불효자식들, 그런 것들은 망나니 같은 것들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불효자 얘기가 아니라 효자의 얘기지, 효자. 효자는 부모님에게로도 받은 은총을 보답할 줄 아는 게 효자지요. 효자가 돼야지 불효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성도 백성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셨는데 다윗에게만 줬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덕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감사도 할 줄 알고 찬양도 할 줄 알고 봉사도 할 줄 알고 헌신도 할 줄 알고 바로 이 주신 은덕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우리의 무딘 용기 때문에 그런가? 인색해서 그런가? 교만하고 거만스러워 그런가? 못 배워서 그런가? 여러분, 우리의 무딘 용기가 열려서 주님이 내게 후대하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내게 주신 후한 사랑을 하나님께도 보답하는 것이 바로 생기스기빙데이. 이게 바로 우리의 수감사절에 주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바쳐 드리는 이 절기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주님의 물질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께 드리는 모든 것을 받으신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너는 알라! 이거 욥기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알라!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을 얼만큼 줬느냐? 욥기서 11장 6절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지은 죄보다 가볍게 해주셨다. 성경에 이런 요절이 있어요. 글쎄 돈으로 따지면 네가 100만 원어치 사기쳤지. 그럼 너는 100만 원짜리 도둑놈이지. 그럼 넌 100만 원어치만큼 벌을 받아야지. 100만 원어치 벌 받으려면 형무소 가야지.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100만 원을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요하기를 네가 죄진 만큼 벌을 내리지 아니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후대입니다. 아멘. 후하게 우리를 대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가 이걸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도 이런 말을 많았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요? 사울한테 쫓기고 도망다니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울은 죽고 이제 다윗이가 왕이 됐지 않습니까? 쫓겨다닐 때 억울했었죠. 다윗이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적군과 싸울 때 자기의 부하 누군가 알아봤어. 우리아란 장군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죄 지려면요 시 없습니다. 아주 다윗이가 무슨 죄를 진지 합니까? 여름철에 이렇게 시원하게 왕궁을 거닐다가 성경이 나와 있는 얘기야. 이렇게 서울길을 내다보니까 어떤 멋지고 예쁜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가 임금이란 녀석이 말이야. 그 여자를 데려온 거야. 그 여자 누구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금 한국말로 38선에 전쟁이 터졌는데 거기서 싸우고 있는 자기의 부하 장군이야. 장군의 부인이야 그게. 이야,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 보면 어떨 왕도요 악마야 악마. 자기의 부하 장군을 적방에서 싸우고 있는 장군을 야 그 요리야 데려와. 장군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장군한테 저 어떻게 전황자 듣고 보고 받는 척 하다가 야 어떻게 된지 압니까? 이 다윗이가 말이죠. 이 장군을 말이죠. 아주 최전적지 최고 38선 저 인민군 바로 앞에 거기다가 부대 배치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내 얘기 성경나와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부인을 지가 데려왔어요. 이게 다윗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놈들을 하나님 왕으로 세워? 이런 못된 놈을 왕으로 세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놈을 즉시로 처단해버리지 않고 두셨는지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다윗이 오늘 6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 나를 후대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겁니다. 자기는 1000번을 맞아 죽을 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 이상하죠. 어디 짧은 시간에 이런 얘기 다 하겠습니까? 성경 요절 그대로만 내리는 결론은 다윗이가 하나님 나를 후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난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11장 6절에도 너는 알라 하나님이 내게 네가 지은 죄만큼 벌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후대해서 100만 원어치 죄를 졌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10만 원어치 밖에 벌을 주시지 않았다. 이런 뜻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함께 하신 이 아침 우리 교우들이여 그리고 봉성을 듣는 시청자 시청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이 됐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귀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내린 얘기입니다. 아멘. 다윗을 후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후대하신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만한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다윗 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후대해 주신다. 우리를 후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후대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부디 하나님은 죄보다 가볍게 벌을 내리셨다. 아멘.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을 놈도 무기징역에서 벌면서 살다가 모범수가 되면은 감형시켜주고 나중에는 풀어내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 은총은 너무도 크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벌써 지나서 말씀을 그냥 맺는 수밖에 없겠네. 평생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서 아주 그냥 시간이 참 쫓겨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사랑을 알진대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은덕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께 고마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아멘.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향기를 언제든지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후대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께로부터 후대를 받았으니,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러한 복을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도 내 이웃들에게, 나도 하나님의 모든 믿는 백성들 앞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후대받은 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 하나님이 후대해 주신 이유나 조건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하신 뜻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님께 대한 감사는, 이제 우리들도 주님께 대한 주신 감사는 잊지 말길 바라고, 내 형제, 내 이웃, 나와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그리고 작은 사랑의 말 한마디라도 전하고 드러내는 여러분과 나이기를 바라고, 신앙인과 인격을 갖춘, 신앙인으로서 인격을 갖춘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이기를 바라면서, 내 형제, 내 이웃, 나와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항상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작은 사랑의 말을 전할 줄 아는 이러한 후대받은 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잘한다고, 내가 옳다고 내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나보다 인격이나 신앙이나 지위나 연세가 높은 분들 경대하고 존대하고 그리고 우대해드리고, 또 그와 반대로 나보다 어리거나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모든 것이 모자란 사람이 있을진대는 바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협력해주고, 그를 밀어내리고, 그를 친절해주는, 내 얘기가 수준이 얕은 설교입니까? 깊은 얘기입니다. 아멘.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아멘. 목회 수십 년 하는 내가 겨우 이런 설에 헐려 수준 얕은 얘기 여기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실행하라!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아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이 값을 해야 됩니다. 이만큼 성숙했고 성장했고 믿음 생활했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여기에는 뚜렷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열매가 없으면 추수감사절 할 필요도 없죠. 바로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열매 맺은 거, 익은 곡식을 주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1년을 지날 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도 주님 앞에 내놔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한 것도 내놔 주님이 축복해달라고. 이러한 추수감사절 절기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믿음을 재점검해보는 이런 좋은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아멘. 이제 나이 값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숙했지 않습니까? 이만큼 성장했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리가 많이 커갖고 자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어린이와 같은, 애들과 같은, 아주 천한 자와 같은 이런 삶, 이런 생활을 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함께한 귀한 우리 애청자들, 이래봐도 우리는 예수의 제자야. 이래봐도 우리는 예수의 일꾼이야. 이래봐도 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매일같이 주저앉을 수만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함께한 여러분과 너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에 마게도냐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마게도냐 교회는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굉장히 그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게도냐 교회가 말이죠, 아주 사도행전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8장 얘기 나옵니다는 바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첫째로 환난 중에 있던 교회였다. 시련과 역경과 고통과 환난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환난 중에 있었는데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극히도 가난한 중에도 환난, 어려움, 역경, 슬픔, 고난 당했기 때문에 교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극히도 가난한 중에도 후한 예물을 드렸다라고는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바로 마게도냐가 그랬어요. 그리고요, 마지막은 어려운 가난한 이 미자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우리나라에 말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70%입니다. 그 30%만 제자리 제교회 가지고 있고 자리 볼 수 있고 70%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교회가 안 됩니까? 부자 교회라고만 잘 됩니까? 부디 자원에서 힘을 다해서 드렸던 이 마게도냐 교회, 이것으로 여러분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절기를 맞이해서 큰 교회, 어떤 좋은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마게도냐 교회는 비록 환난이 많았던 교회, 어려웠던 교회였지만 자원에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교회라고는 고린도후서 8장에 쫙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설교는요, 부흥회 때 한 2시간씩 해도 지루하지 않게 하는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 20분, 30분 내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부디 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우리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환난과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 기쁨으로 드렸다. 그리고 가난한 중에라도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라도 미자리게라도 하나님께 고귀한 절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법을 준행하고 규례를 지킬 때 더 좋은 것, 귀한 것으로 갚아줄 것을 믿고 언제 우리의 신앙은 크게 살아왔습니다. 이번 거룩한 절기에 많은 열매를 주님에게 드리는, 나 비록 가난할지라도 가난한 만큼만 바쳐, 나 바로 힘들고 어렵고 환난 중에 있었지만 그 중에 그 환난 중에 있었던 만큼만 바쳐, 나만 물질만 드리지 말고 나 자신도 주 앞에 드려야 돼. 아멘. 네. 주님의 손이 행하신 줄 알라, 이런 요절이 얼마나 이 일들이 다 주님이 행한 줄 알라. 시편에는 100편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시 13편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나에게 후대 주셨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시편 100편 27절에 주님의 손이 너에게 행한 줄 알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 사람들은 자꾸 빼기만 하려고 그래. 주님이 너에게 후대하심을 알라. 아멘. 이 말씀을 요절 끝으로 오늘 절기에 거룩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귀한 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아 주 앞에 영광 돌려 예배하며, 또 시청자들, 애청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할 때 바로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그 시간에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절기에 많은 열매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게도냐 교회처럼 환난 중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도 칭찬했던 교회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우들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또 가져올까요? 네. 네. 드린 헌금 놓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주 앞에 드려야 되는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또 이 시간을, 이 물질을, 이 시간 정성을 주님 앞에 바쳐 예배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많고 적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 하나님 받으시고 만배로 채워 갚아 주옵소서. 거룩한 절기에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고귀한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의 감동 감안해도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